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희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희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쁜 소식, 가장 복음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12절을 읽어보면 이 11절까지의 바울의 논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것이 너희들이 동의한 믿음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하지 않지만 인간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논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믿었다고 동의했다는 것을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인간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그 그리스, 헬라, 로마 이 철학에, 여기 이 철학에서는 육신은 천시되고 몸은 천시되고 영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건데 그 이상을 이룰 때 굳이 육신이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생각할 때 참 이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몸의 부활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몸은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만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냥 기쁨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삶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쉽게 생각해 보니까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한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연약한 몸도 완전한 것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고인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잖아요. 이 시대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믿게 될지 도무지 이게 정확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히 설명하기가 또 상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100% 설명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몸의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육신의 몸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영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는 만졌잖아요. 그 만졌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진짜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 몸의 부활도 믿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그 논지를 타고 올라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그래서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면 우리의 믿는 복음도 가짜가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도 가짜가 되며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타고 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이 가짜가 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존재,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절을 보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온갖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가 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이 부활은 우리의 연약한 몸은 언젠가 사라져도 그 사라지지 않을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의 옷을 입고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부활의 완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중세에 가장 큰 형벌이 있었대요. 가장 큰 형벌이 화형이었다고 합니다. 화형을 한 이유는 몸을 다 태워버리면 그 부활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 그렇게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저주였다 그러고, 그래서 마녀들 그리고 이단들을 그렇게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바울 영화 보러 갔잖아요. 첫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 길거리에, 그 로마 시대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가로등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묶인 채로 길거리에서 화형을 당해서 가로등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몸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자들이 다 헤쳐 먹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돼서 불에 탔잖아요. 그들에게 몸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또 다 불에 타서 사라졌는데, 사자밥이 됐는데 나는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용하던 몸은 핍박에 의해 무너지고 태워지고 찢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태워진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받은 몸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그 몸에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몸의 부활, 그냥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허리는, 우리의 관절은,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 쇠락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용하던 육신을 버리고 끝나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수고한 우리의 모든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일어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부활주의를 지내셨죠.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은혜와 기쁨이 됩니다.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쁨과 소망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의 그 낡아져만 가는 그 새로운 그 몸의 옷, 그 육신의 옷을 새롭게 입는 그날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설교를 마치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너무나 멋지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 옷이나 입고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장보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예쁜 옷,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고 구원의 완성임을, 그리고 우리 날이 갈수록 육신은 쇠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지금 쇠약해져가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성된 몸의 옷을 입고, 주님, 내가 그 몸으로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다시 오심이 가장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